보겠습니다. 25절, 26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자, 준비됐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하루는 남편이 오랜만에 아내에게 외식하러 나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나가서 회 먹을까? 요즘 방사능 오염이 심각하대. 그러면 산나물 많이 나오는 한정식을 먹을까? 아니, 농약을 많이 친 나물들이라서 몸에 안 좋대. 그러면 당신 좋아하던 그 보신탕 먹으러 나갈까? 거기 갈래? 아이고, 요즘 보신탕 집에서 쓰는 개들은 다 중국산 개인데 그 개들 전부 시체 먹고 자라난 개들이래. 들개래. 어쩌자는 겁니까? 걱정이 많은 겁니다. 이 걱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따르면 우리가 걱정하는 것의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이고요, 12%는 나와는 직접 상관이 없는 다른 사람들의 일이고, 10%는 상상에 의한 일이고, 8%만이 정말 걱정해야 될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니까 우리가 늘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의 92%는 쓸데없는 짓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니까 말세가 되어가면 갈수록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악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악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잠들게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의 오심도 미처 깨닫지 못하고 버림받을 위험이 있게 만드는 악이라고 그렇게 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방탕이라고 했고요, 둘째는 술 취하는 것이라고 했고요, 세 번째는 염려라고 했어요. 참 희한하죠? 염려가 술에 취하고 쾌락에 중독되는 것만큼 큰 죄라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은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것은 예수를 믿는 순간 이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6절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늘의 아버지, 우리 예배는 Heavenly Worship, 하늘의 아버지는 Heavenly Father, 하늘의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참 놀라운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처님 아버지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다른 종교에서는 자신이 섬기는 신을, 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별로 우리가 듣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야 될 것이, 어떠한 경우에도 이것만큼만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는 사실. 내 아버지예요. 내가 섬기는 신, 내가 섬기는 대상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는. 이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를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보다 더 앞서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상황 속에 빠져도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걸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아버지로 섬겨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그러면 가장 하나님 되게 만드는 게 뭐냐? 창조주 하나님,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을 가장 하나님 되게 만드는 표현은,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아버지로 모시는 겁니다. 아버지를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는 진정한 하나님의 섬김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려고 한다고 할 때 그 아버지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그 세 가지의 뜻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오늘 밤에 더 깊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임재하심 속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존귀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존귀하시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늘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에 계신다는 뜻입니까? 전 어릴 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그래가지고 조금 날씨가 좀 이상하면 전 하늘을 쳐다봤어요. 혹시 하나님이 보이시나 싶어가지고 어린 마음이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십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에나 다 계세요.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지금 계시거든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지금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것은 하나님 우리와 구별되는 위치에 계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사는 죄인이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분은 영광 가운데, 존귀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따라서 함부로, 죄인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감히 그분 앞에 우리는 얼굴조차 들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분이시라는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회막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회막의 의미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뜻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한 번씩 빽빽한 구름 가운데 회막에 임재하시가 나면 너무너무나 무서워가지고 백성들이 가까이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 영광이 임재하심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던지 꼭 가까이 가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 보고 당신이 좀 대신 가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듣고 와서 이야기해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족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보고 당신 가도 죽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도자가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능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분을 아버지로 섬기고 삽니다. 그런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이거 하나님 아버지인 건 참 좋은데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이 호로 자식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요즘 시대가 참 무례하기 짝이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시대는 지금 권위가 막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대통령 권위가 무너지고 가정의 아버지의 권위가 막 무너지고 학교 선생님의 권위가 무너지고 권위가 지금 막 무너지고 있어요. 저는 권위주의는 무너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위주의는 잘못된 거죠. 그러나 권위가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권위는 한 사회를 지탱해 나가는 힘이에요. 그렇게 언론들이라든지 인터넷에서 너무 심할 정도로 권위자를 갖다가 그냥 칼질을 해대고 난도질을 해대는 모습 보면 전 참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윗사람 몰라보고 이렇게 질서가 없이 사회가 과연 건강하게 이루어져 갈 수 있을까? 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권위를 다 부정해버리다 보니까 그만 우리가 섬기는 신, 하나님의 권위도 부정하려고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는 그냥 이 세상을 살다간 하나의 그냥 한낱 인간이었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신격화시켰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신성시하는 바람에 오늘날 이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예수를 지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냥 인간이에요. 그럼 막달라 마리아하고 결혼해갖고 애도 낳았대요. 아니, 그렇게 얘기한다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나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심이 지금 자꾸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너무 불손하게 대하는 것 같아요.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으시겠지만 제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교회 경우입니다만은 제가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어요. 뭐냐면 늦게 오시는 분들이. 이 예배 시간도 하나님과의 약속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만날 때도 약속 시간을 지키잖아요. 5분만 늦어도 아이고 미안해, 차가 막혀가지고 좀 늦었어 이러면서 정말 용서를 구하잖아요. 그런데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인데 이 시간마저도 늦게 와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큰 맘 먹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렵게 예배 시간에 늦게 오지 맙시다. 그 다음 주에 다 제 시간에 왔을까요? 아니요. 늦게 오는 사람들은 꼭 늦게 와요. 그분들이 어쩌다가 일찍 와가지고 5분 전에 와 있잖아요. 그러면 불안해갖고 못 앉아 있어요. 막 하다가 밖에 나가요. 그리고 다시 자기가 늦게 오던 시간에 맞춰서 다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야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습관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 그 사소한 예배 시간마저도 우리가 어떻게 소홀히 여길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중국에 갔었습니다. 선교하러 갔었는데 거기 북한 음식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음식점에 제가 같이 식사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갔더니 그 북한 종업원들이 있잖아요. 참 늘씬합니다. 그리고 정말 잘생겼어요. 원래 남남 북녀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이북 분이신데 참 미인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비주얼이 좀 되는 겁니다. 북한에서는 그래도 그 종업원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 북한에서는 그래도 많이 배운 여자들이고 그리고 출신 성분도 아주 좋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나와가지고 외화벌이 한다 그러면서 음식도 나르고 뭐 기타 들고 노래도 하면서 정말 온갖 굳은 일들을 다 합니다. 참 불쌍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종업원들이 음식을 시키잖아요. 그 음식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 접시를요 어깨 위로 올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올리고 가면 제일 편할 것 같은데 꼭 배에다가 접시를 불편하게 들고 나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가슴에 김일성 배지를 달았는데 그 수령님 배지보다도 음식을 높이 드는 것은 불경스럽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거 하나님이 김일성보다도 대접을 못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회개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혹시 하나님을 막대하지는 않는가?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이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항상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비록 아버지이시지만은 그분은 존귀하신 아버지이시니까 늘 두려운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는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세요. 천지를 만드셨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그런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어야, 그래야 우리 인생에 시련의 밤이 찾아왔을 때, 고난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토록 전능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니까 당연히 나를 보호하실 것 아닙니까? 두려울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안방에서 아버지 헛기침 소리만 나도 다들 떨었어요. 오늘 모인 우리 성도들, 아버지 없는 자식들이 모인 모임과 같은 그런 모임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존귀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하는 그런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다 공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땅에는 우리에겐 두 아버지가 있는데요, 이 땅에는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하늘에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참 재밌는 게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 룸메이트가 미국 사람이었습니다. 존 마우로라고 하는 아틀란타에서 온 친구였는데 가끔씩 저 아버지하고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할 때요, 참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건데 꼭 자기 아버지 보고 하는 요리가 육신의 아버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버지를 부를 때 daddy 뭐 혹은 dad 뭐 이러면 되는데 꼭 육신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그분한테는 철저한 거예요. 나한테는 당신은 내 육신의 아버지일 뿐이지 정말 나를 있게 만드신 분, 나를 존재하게 만드신 분, 그분이 진짜 내 아버지인데 그분이 Heavenly Father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도 하도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도 기분 나빠지도 않고 전화상으로 싸운 적을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되게 아버지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아버지가 하는 일이 뭐예요? 흔히들 남편을 바깥 양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깥 양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깥에서 일을 해서 돈 벌어오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집안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집에. 물론 우리 중에는 지금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는 별로 그런 역할을 못 해가지고 아버지에 대한 그런 인식을 좀 이렇게 흐릿하게 가진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여러분 중에 그런 안 좋은 기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가 아버지의 롤 모델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롤 모델이신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뭡니까? 아버지가 할 일은 뭐예요? 가정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 가정 식구들의 필요를 채우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진짜 우리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는 절대로 무능한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무책임한 아버지가 아니세요.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서 25절에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아버지가 염려하지 말라고 하세요. 왜요? 아니, 내가 다 채워줄 건데 너 왜 염려하느냐는 거죠. 엄청난 자신감이 있는 얘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인간 아버지도 가정을 이루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자식들한테 좋은 걸 먹이고 좋은 옷 입히려고 밤낮으로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벌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키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시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했을 때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뭐가요? 염려하는 것이요. 그것만큼 아버지를 기분 나쁘게 만드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대접을 받는 것을 원하거든요. 근데 아버지로 인정을 하지 않고, 야, 아버지가 돈을 얼마나 벌어오는지 그건 문제가 아니야, 우리끼리 먹고 살아야 돼, 야, 너 나가 돈 벌어, 너 뭐해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 아버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먹고 살아갈 것 가지고 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 그건 아버지 하나님을 아주 만홀히 여기고 그분을 무시하는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리 현실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은 굉장히 섭섭해할 수밖에 없는 행위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30절에 말씀하시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영혼도 없어요. 이 땅에 태어나서 그냥 목숨이 끊어지면 그대로 땅에 던져지는 미물들도, 이런 들풀조차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냐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이 하물며라는 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지구상에는요 약 1000억 마리의 조류가 서식한다고 합니다. 그 새들이 어떻게 매일매일 먹고 사는지 참 궁금합니다. 어떤 학자가 우리나라의 절기를 따라서 날아오는 그 제비를 자세히 관찰을 했습니다. 그 제비가 와서 이제 알을 낳아가지고 새끼를 까는데, 새끼 까고 나면 이제 짝짝짝짝 하면서 이제 먹이 달라 그러잖아요. 암놈과 순놈, 그러니까 아버지와 엄마 새가, 제비가 그 새끼한테 하루에 100번 정도 먹이를, 곤충 같은 거겠죠, 먹이를 물어다가 먹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100번 정도 먹이를 갖다 먹이는데 자그마치 새끼가 하루에 곤충 7,000마리를 먹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100번 동안 7,000마리의 곤충을 갖다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새끼가 다 자랄 때까지 3주 동안 약 15만 마리의 곤충을 먹는다 그래요. 우리 뭐 그렇게 자식을 먹이라고 먹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조류가 몇 마리? 1000억 마리가 된답니다.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그 모든 날짐승들을 다 먹이시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날짐승을 먹이신 하나님, 들풀을 입히시는 하나님, 그것에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혹 염려가 되신다면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밖에 나가셔서 하늘을 날아가는 새를 보세요. 새를 보세요. 야, 새다, 저 하나님 먹이시는구나, 하물며 이러면서 마음속에 큰 소망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저희 집에 베란다 앞에 감나무가 하나 있거든요. 오래된 감나무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감이 열립니다. 감이 참 달고 맛있습니다. 근데 감이 익을 때가 되면요, 어떻게 새들이 그렇게 알고 감을 먹으러 오는지 몰라요. 안 익었을 때는 안 와요. 딱 익어가지고 이제 맛있다 싶을 때 날라옵니다. 와가지고 그 감들을 이제 파먹습니다. 근데 저는 감을 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들이 먹으라고. 새들이 와서 이렇게 톡톡톡톡 쪼아서 감을 먹는 걸 보면 전 기분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된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기분이 참 좋아요. 새들이 와서 감을 쪼아 먹는 건 정말 좋은데 딱 하나 안 좋은 게 있더라고요. 똥 좀 안 쌌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똥을 싸대는지. 저는 그 새들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새들도 저렇게 다니면서 먹고 다니고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하물며 우리일까 봅니까? 하물며 우리겠어요.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지금 나라가 너무 어수선하고 직장 생활하는 것이 불안정하고 사업이 다들 어렵다 그러고 우리 모두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하루하루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의심이 되면은 길가에 피어있는 잡초들을 보시고 하늘을 날아가는 새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주셔가지고 그들도 살게 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이 믿음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하시죠. 하나님은 아주 친밀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원래 아버지가 그런 분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딱 밝혀 말씀하시네요. 너희는 뭐라고요? 너희 아비 누구? 마귀에게서 났으니. 우리 아버지가 마귀였대요. 참 끔찍한 얘기입니다. 생각만 해도.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가 마귀였대요. 자,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자녀로 삼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를 아들 삼으셨어요. 이 말은 양자를 삼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늘에 계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자는 거예요. 여기에 저는 예수 믿는 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 감격이 날마다 우리 가슴에서부터 흘러 넘쳐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양자로 우리가 선택을 받아서 이제 아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들이 됐지만, 신분상으로는 아들이 됐지만 여전히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야 그러면서 기죽어가지고 이렇게 지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 아버지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아빠라는 뜻이에요. 그야말로 친밀감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아빠 아버지라는 말. 여러분, 친구 있으시죠? 그 친구 아버지가
참 가깝게 저를 잘 대해 주시고 나를 아들처럼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친구의 아버지거든요. 그 친구 집에 가서 친구 아버님 만났을 때 아빠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부르진 않잖아요. 아무리 가까워도 내 아버지가 한 이상은 그냥 아버지, 아버님 이렇게 안녕하셨습니까? 그러지 아빠라고 하진 않습니다. 아빠는 대개 누가 얘기를 합니까? 아이들이 한참 재롱을 떨고 귀여움짓 많이 하는 그 아이들이 아빠를 쫄쫄쫄쫄 따라다니면서 아빠, 아빠, 아빠 이러면서 계속 뭔가를 이제 요구할 때 그런 말을 쓰죠. 여기 아버지들은 아마 저와 똑같이 느끼실 겁니다. 자녀가 아빠 이러면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그냥 녹아버려요. 기분이 참 좋습니다. 저는 나중에 자식들이 60이 되어서도, 그러니까 그럼 저는 몇 살이 되는 건가요? 90인가요? 60이 되어서도 저를 아빠라고 불렀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나친 생각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참 우리의 마음이 좋지 않습니까? 안 좋으세요? 참 기쁩니다. 우리가 다른 분도 아니고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 시간 나와서 예배한다는 거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우리를 바라볼 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자, 객관식 1번 지겹다, 2번 무섭다. 자, 몇 번이에요? 너무 좋아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기쁜 마음보다도 더 많이 아빠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애석하게도 제 육신의 아버지하고 같이 놀아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북 분이신데 이북에서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자꾸 사업에 손을 대셨어요. 그러면서 계속 사업을 말아 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늘 가난했어요. 아버지는 늘 밖에 나가서 일을 하시고, 그래서 2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집에 와서 옷 갈아입고 또 나가시고, 그러니까 속옷을 2달 입었다는 얘기죠. 그러시고 또 다시 또 나가시고 하셔가지고 아버지가 그냥 한 번씩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는 것만 보았지 아버지와 같이 놀아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돈도 많이 못 벌어오셨어요. 늘 빚에 쪼들리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많이 원망스러웠는데, 지금 제가 아버지가 돼서 생각을 가만히 해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꽤 돈을 벌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으셨을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 육성회비라고 옛날에 학교에다 내는 게 있었어요. 그것 손에 쥐어주지 않고 보내고 싶었던 아빠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 마음은 참 자식들을 잘해주고 싶었지만 이게 잘 되질 않아가지고 돈을 못 벌어 오신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이제 그걸 모르니까 그걸 가지고 제가 원망을 했었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하고 저는 좀 놀아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게다가 옛날 분들은 다 그러잖아요. 자식들한테 사랑한다라는 말을 참 못하셨어요. 다 아는 거 그런 얘기 뭐래요 이러면서 안 하신다고요. 저도 우리 아버지한테서 사랑한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저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가 참 쑥스럽더라고요.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할 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마음은요, 늘 하나님 생각할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어렴풋이 알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어떤 육성과 같은 그런 말을 탁 제가 들어가지고 마음이 찡 해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그런 분이셨으면 제가 어떤 그런 음성을 잘 들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좀 그랬습니다. 저는 늘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늘 계셔요.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이건 난 확신합니다. 우리 아버지도 늘 살아계셨어요. 근데 가끔 한 번씩 나타나곤 하셨어요. 저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긴 하지만은 멀리 계시는 분, 너무 거룩하셔가지고 멀리 계시는 분, 뭔가 하실 일이 많아가지고 바빠서 내 일까지는 그냥 돌아보시지 못하는 그런 바쁘신 분, 혹은 이렇게 잘하나 못하나 멀리서도 나를 지켜보시는 분, 내 감정, 내 상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어떤 때는 우울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슬플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고, 이런 감정 따위에는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감정들은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됐어요. 저 스스로 처리를 했어야만 했습니다. 이거 혼자 힘들어한 거죠.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도 저 하나님 앞에 제 감정을 털어놓는 것이 그렇게 힘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 아버지시라고.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상한 감정도 다 아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작은 탄식 소리까지도 귀 기울여 들으시는 분이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서 울 때가 있잖아요. 어떤 데 기도하다가 웁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 우리 보고 뭐라 그러실 것 같아요? 야, 다 큰 녀석이 징징거리기는 어디서 찔찔 짜냐. 그만큼 믿었으면 이제 네가 좀 알아서 해라 좀. 나 귀찮게 하지 말고.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한 마음 다 아셔요. 우리 억울한 마음, 우리의 답답한 마음, 우리의 두려운 마음을 다 아십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과 여러분 좀 대화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아픈 마음들을 다 쏟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전 늘 아침에 이제 학교에 간다든지 어떤 일을 보러 나갈 때 운전을 하려고 운전대에 딱 앉으면 전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합니다. 마치 제 옆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대화를 해요. 사람들이 들으면 미친놈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너무 좋습니다. 제 감정 다 이야기하고 나의 두려움, 나의 답답함, 내 소망, 기쁜 일도 슬픈 일도 감사한 일도 다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내 옆에 계신 하나님 앞에 다 제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그럼 때로는 제 마음이 아플 때는 제 마음 만져주기도 하시고 제가 피곤할 때는 또 힘들지 하면서 위로도 해주십니다. 여러분도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기쁨을, 이런 유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유익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작년에 독일에서 유럽 코스타 집회가 있었습니다. 홍정길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서울 수서에 남서울 은혜교회인가 세웠잖아요. 그러면서 그 옆에다가 정신지체 장애자들을 위해서 미랄학교라는 걸 세웠습니다. 유명하죠? 미랄학교. 근데 그 미랄학교를 처음 세울 때 다들 반대했다는 거예요. 왜 반대를 했는가 하면 아니 목사님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또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뭐 이렇게 예산을 그렇게 집행을 한다고 한들 그 학교에 나오는 정신지체아들이 과연 그런 수고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고마운지를 알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그런 얘기 하지 말자, 하지 맙시다 이런 식으로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 홍정길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여러분, 사랑은 낭비입니다. 낭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니까 참 맞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자녀들을 키우고 있습니다만은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쓰는 돈, 정말 이거 낭비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돈을 써도 아까운 줄을 몰라요. 왜 그러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유가 또 있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낭비하는 거예요. 낭비를 해도 아깝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낭비 중에 세상에 이런 낭비가 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입니까? 자식이 아비가 누구였어요? 마귀였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고요. 그런 자식들이 뭐가 그렇게 예쁘다고, 뭐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죗값으로 십자가 위에서 다 치르시고 우리를 사오셨냐는 거예요. 왜 그 아들을 죽게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낭비도 세상에 이런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과연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헤아리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그 사랑을 때로는 의심하기도 하고 그 사랑에 대해서 불평하기도 하고 때로는 삐쳐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시무룩해 있고 그러진 않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녀석이 아빠의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참 좋겠는데, 내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알았으면 좋겠는데, 내 목숨까지도 다 줬는데 왜 아빠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왜 저렇게 부족해가지고 우울해하고 저렇게 슬퍼하고 있을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근심하는 모습 바라보실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울 때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 오늘 밤에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수많은 아픔들,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모든 염려의 감정들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우리 이 밤에 우리 속에 넣고 있었던 모든 염려들, 우리의 모든 걱정, 우리의 억울함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털어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들을 이 밤에 다 내어놓으십시오. 우리는 절대로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무엇이 걱정할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이 밤에 우리가 아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러실 거예요. 분명히. 그래 이 아들아, 미안합니다, 딸도 있습니다.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너 요즘 많이 힘들지? 내가 알고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채워줄게. 이 말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